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행복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한숨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해제되고 있는데, 이 나폴레옹 황제가 이 평민호 차림으로 자기의 비서와 함께 부관과 함께 이 파리 애각에 나와서 민정 시찰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민정 시찰을 나가기 때문에 이 황제복이 아니라 평범한 이런 평민복으로 좀 허스름한 옷을 입고 이 자기 부관과 함께 파리 애곽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식당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민정 시찰을 다 하고 난 후에 이 애곽에 있는 이름 없는 이런 식당에 들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황제는 물론 부관도 지갑을 가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이런 사람들, 아무런 정말 참 이런 이 황제 같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낼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 주인에게 이 모두 다 값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는 14프랑이라고 얘기했답니다. 둘이 함께 먹는 식사값이 14프랑이었는데 14프랑을 갚지 못하고 정말 참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자취장을 얘기했는데, 내가 급히 나오는 바람에 황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가 급히 나오는 바람에 내가 돈을 못 가져왔습니다. 내일 틀림없이 갖다 줄 테니 정말 참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면서 정말 참 당장 곤장치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면서 할 말보다 할 말 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실강의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처음부터 시중을 들었던 이 웨이터가 주인에게 얘기하면서, 주인어른 정말 참 내가 저분들을 보니까 틀림없이 저분들은 갖다 줄 뿐입니다. 만약에 저분들 안 갖다 주면은 내 월급에서 14프랑을 까고 다음에 내 월급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관하고 황제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이런 역사를 했답니다. 이 소년이 정말 참 조그마한 친절에 상대방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감을 주고 감동을 주었더니 이렇게 평생을 벌어도 이 웨이터에게는 평생을 벌어도 쉽지 않은 이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두 가지. 신뢰와 감동입니다. 신뢰와 감동. 무슨 일든지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요. 정말 참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그분에게 투자하고 싶고 믿고 맡기고 싶지요.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둔한 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정말 참 형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감동이 우리 삶을 훨씬 업그레이드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성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은 성공이라는 다른 사람 입장에 보면은 가치 기준일 뿐이지 실질적인 행복과는 정비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공했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성공을 못했어도 행복하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삶이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을 잘하면은 행복과 축복이지만은 선택을 잘못하면은 일생을 한숨과 눈물로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행복은 선택 여하에 달려 있지요. 선택할 당시에 꼭 성공할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에 그렇지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정욕을 세워서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창세기 13장은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이 롯의 선택을 어떻게 하나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데라.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주 우상 섬기기로 아주 유명한 이런 동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정말 참 이제 이 넓은 아름다운 평지로 왔었지요. 처음에 올 때는 조그만 몇 식구들 맞는데 이제 세월이 많아서 이 목자들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가축이 적고 식구들이 적을 때는 서로 오손도손 우애 있게 잘 지냈는데 양이 많아지고 낙타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목자들도 많아지니까 서로 네 것 내 것 갈라지면서 서로 이제 의의가 갈라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조카를 불러서 롯을 불러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형제가 아니냐, 같은 친척이 아니냐, 같은 골육이 아니냐,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는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쯤 돼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 넓은 중에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하려무나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은 나는 좌측을 선택하마, 또 네가 좌측이 좋다면은 좌측을 너한테 주고 나는 우측을 선택할 것이니 선택을 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껏 정말 참 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먼저 정말 참 어른이고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는 큰아버지 먼저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예의고 도리일 텐데 그게 아니라 선택하라고 하자마자 정말 참 보니까 평지가 있고 들이 있고 물이 있는 이런 소알 평지를 롯은 두말 없이 저깁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했던 것이죠.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눈앞에 당장 현실만 들이 있고 물이 있고 초지가 있는 이 소알 평지를 롯은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약속대로 그래 네가 소알 평지를 선택했으니 나는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하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롯은 처음에 정말 참 이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초지가 있는 이런 평야지대 갔으니까 정말 참 너무나도 좋아 보였죠. 양들도 낙타들도 자기 목자들도 이제는 됐다. 이제는 정말 참 내가 큰아버지 터에서 모두 정말 참 잔소리 듣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눈에 보였던 좋아 보였던 이런 평지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불로 유황불로 망해버리는 이런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됐지요. 처음에 보았던 소알 평지, 넓은 평지, 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좋았던 것이 결국은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롯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선택한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좋은 평지를, 좋은 땅을 조카에게 주고 나서 정말 참 이제 마음이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좋은 곳을 조카에게 주고 난 후에 마음이 허전하던 터에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씀이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됐죠. 전하 가나안 땅. 좋은 소알 평지는 조카에게 주고 이제 나왔더니 정말 참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잡히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왔더니 결국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변했습니다.
선택을 잘했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던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참 가장 우상이 많은 곳에 태어나서 이름 없는 곳에 태어나서 결국은 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삶이 평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제되고 존경하고 축복의 대명사, 믿음의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첫째로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상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불순종하게 되면은 버림을 당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이런 것이죠.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버림을 받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은 버림을 받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은 용모도 준수하고 집안도 좋은 혈통에 태어나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요. 전쟁에 가면은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용모도 준수하고 백성들을 모두 다 잘 리더십도 있고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시키지 않는 일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왕위를 폐위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곳까지 들어왔지요. 왕위를 폐위시킨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을 이대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점점 복을 받고 왕위까지 올랐던 사울 왕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방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위까지도 찬탈당하는 왕위까지도 폐위시키는 이런 일을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 볼 때 아브라함말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이 용서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서로 부유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는 것보다도 정말 참 서로 갈라지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좁은 땅에서 저들이 열심히 해서 재물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보십시오. 정말 참 돈이 없을 때는, 재산이 없을 때는, 재물이 없을 때는 대부분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서로 유산 상속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형제들까지도 찢어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범하지 않게 이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질 때 서로 나누고 갈라졌던 이런 것이지요. 정말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할 때는 조카가 분명히 정말 참 삼촌부터 큰아버지부터 하십시오라고 할지 알았더니 눈에 보이는 소알평지를 가져버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허전했던 이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먼저 이 조카에게 먼저 제안을 했지요. 네가 자하면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건 뭡니까? 정말 참 이렇게 이
롯이 분명히 소알 평지를 선택할 때 이 괘씸한 놈 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 봐도 정말 참 이 자기 조카 롯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허물을 덮는 것이죠. 이 괘씸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줄 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후원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조카 롯을 용서했습니다. 그래, 알지 못해서 그래, 젊어서 그래, 그래, 용서하는 이런 이 아브라함이 그 삶을 화목하고 형제지간에도 우애 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제1의 강철왕 카네기가 있죠. 강철왕 카네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울어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큰 인물이 되려면은, 될 만한 인물이 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관용의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그만 일도 부르르 떠가지고 얼굴이 부르락 나락하는 봐도 정말 참 이 관용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더니 그 삶이 이렇게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행복했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양보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서로 움켜쥐려고 하게 되면은 서로 싸움과 경쟁과 정말 참 이 질식밖에 갈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하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 있죠. 정말 참 인간으로 양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 애나무 다리에서 염소 두 마리가 서로 웅큼거리고 내가 먼저 하려다가 결국은 두 마리 다 빠져버렸다는 이런 이솝 우화가 있지요.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둘 다 애나무 다리에서 정말 참 냇물가에 빠져서 곤욕을 치르는 이런 두 마리의 염소를 봅니다. 그러나 염소 중에 한 마리만 좀 나았더라면은, 염소가 좀 더 한 마리만 양보했더라면은, 네가 바싹 멈추려면은 내가 건너가고 너도 건너가라, 이러고 양보했으면은 정말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고집부리고 양보를 안 하다가 둘 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참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은 나는 자하겠다, 양보를 안 했더라면은 정말 참 이 조카하고 이 삼촌하고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서로 피나는 이런 경쟁밖에 더 있겠습니까? 경쟁은 힘들고 어렵고 서로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한 삶으로, 존경받는 삶으로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이제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화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간의 최고의 선이고 최대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지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통이라고, 적통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최대의 선물인 정말 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화목케 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정말 참 서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기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참 겸손히 이르는 모습이 있지요. 화평케 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죠. 이 화평케 한다는 얘기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화목되는 것이지요. 내가 버려도 누구니까, 내가 이만큼 역량이 있으니까 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까는 너는 내 뜻대로 해.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더라면은 롯은 반발하면서 다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얘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양보하고 내가 걸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내려놓는 상태에서 이 화평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참 인류의 최대의 행복과 최대의 선이 바로 이 화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는 것, 내가 정말 참 양보하지 않을 텐데도 양보하는 것,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화목해 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 남자들의 이상이 많이 저하되는 이런 모습이지요. 과거에는 정말 참 이 남존여비라고 하는 이런 사상 가운데 우리 유교 사상이 있는데 무조건 여자들은 굴복한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여자들이 여성 상의가 돼가지고 갈수록 남자들 입지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참 옛날 같으면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려는데 이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얘기지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 싸워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참 내가 참다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도 있지만은 이것을 내가 내려놓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바로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때 서로 화목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끌고 들어갔죠. 양들도 데려가고 목자들도 데려오고 모든 가족을 다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 안 해도 됩니다. 서로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의 모든 것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하면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축복이지만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모두 다 찬탈당하고 폐기시키고 정말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선택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명이 정말 참 우리가 백 살다가 호화호식하다가 우리가 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뭐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씩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이 있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은 저 천국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다면은 그 삶은 훨씬 값진 것이지요. 눈에 보았던 선택했던 이 롯은 결국은 고통과 아픔과 서름과 길이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받았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만들었던 이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국은 정말 참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많은 후손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번영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선택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